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충성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였더랬죠. 충성하는 자, 바로 이때 충성은 바로 믿음 안에서 성례도로 쓰임 받는 자죠. 이렇게 충성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은혜 속에 강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하면서 빚진 자 심정으로 갚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꼭 갚고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 은혜 그냥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 갚고자 하는 그런 효자같이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 강해서 어떻게 하든지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한 자. 두 번째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은혜 강하기 때문에 바로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고난은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만약에 왕중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허락하는 범위 안에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난 그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절대로 피하지 않으며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된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대로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은혜 속에 강한 자이고 강하고,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피하지 않으면서, 세 번째 결국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승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나번을 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은 영적 일이기 때문에 인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부활을 믿게 되는 자가 되겠죠. 부활을 믿게 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시고 10절로 13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부활을 믿게 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아멘. 그러므로 충성하는 자는, 그런 얘기죠. 충성하는 자는 은혜가 강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주님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아멘. 바울이 참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왜냐할 거거든요. 바로 아직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강한 바울이라서 그동안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아주 못된 짓만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한 바울이라서 여러분들과 자기를 위해서보다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것이죠. 왜냐 할 것 같으면 저희로도 택하심을 받은 자,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로 왜 참여할 것 같으면 바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죄로 죽어 영이 죽어 죄로 영이 죽어가 사단과 함께 지옥 갈 바로 우리가 결국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구원이죠.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사단 통째 벗어나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 몽토록 늘 영광이죠. 그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함께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미쁘다 이 말, 이건 진실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산다. 바로 이 말씀은 이거는 진실된 말씀입니다. 믿으신 믿음직하고 분명한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뭡니까? 영은 죽었잖아요. 사단 육도 죽었지만서도 아직은 숨은 넘어가지 않았죠. 근데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사 장사진에 맡으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잠깐 남아있는 바로 이 육을 그냥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장사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이 육이 주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뭡니까? 죽은 것만큼 또한 함께 살고 그만큼 영이 살게 되는 것이죠. 참되가 영원한 이 영이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만 죽은 것만큼 그만큼 주님과 함께 영이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확실하고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참으면 이는 뭡니까? 육적인 것을 참는 것이죠. 바울이 모든 걸 참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물론 자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뭡니까? 참는 것은 자기도 위한 것이면서도 탁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또 참으면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참을 것 같으면은 사단은 참지 못하게 하죠. 육이 조금 살도록 나 살았다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걸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아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이신 것처럼 함께 왕노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함께 왕노를 하실 것이요. 참은 것만큼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왜 부인합니까? 내가 살려고. 나 안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참지를 않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믿는 자로 인정치 않는 것이죠. 엄청난 불행이죠. 그래서 참을 것 같으면 왕노를 할 것이고 내가 참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할 것 같으면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럴 때 그걸 내가 참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변덕을 부리죠. 믿음직함이 없잖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변덕을 부립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일양 믿음이 한결같이 신실된 분이시고요. 변덕 부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끝까지 초지일관이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기 때문에 당하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변덕 부리지 않으시고 초지일관하신 거 예수님 주님 그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결국은 부인하지 못하시죠. 우리는 변덕을 부린다 해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걸 보내 않으시지요.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되는 자,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된다. 내가 먼저 죽어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내가 죽습니다. 믿음의 날 내가 죽고 죽고 만고 함께 주님께 죽고 주님의 부활에 내 부활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4, 15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두 번째, 부활을 믿게 되는 자,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아멘. 너 디모데 너는 저희로 택하신 자, 택한 받은 백성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또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 함께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덕 부리는 않으시다. 이랑 미쁘신 분이시다. 바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사단이 시킨 대로. 말다툼은 미리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고 하기 때문에 죽지 않아 가지고 주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 살았다고, 나 잘났다고 뭐 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명하되 엄히 명하라. 그러면서 왜냐할 것 없으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아멘.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말다툼을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그건 이긴 것이 아니죠.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뭐냐?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나도 그만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믿음으로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더불어서 그 말을 듣는 자들도 결국은 망하되 죄짓게 하는 것이 하는 뜻에 벗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져서 영원히 망하는 것이지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망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네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변치 않는 말씀 아닙니까? 저 하늘의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1점이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늘이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요 육적인 것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옳게 분별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만이 그래야 그만큼 믿음만큼 옳게 분별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가 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 안에서 바로 쓰임 받는 것이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죠.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는 좋아하고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시큰둥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부끄러워. 그건 아니죠. 왜 뭡니까? 오직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주사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이요.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고 자기에게 얽매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할 것 같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제 십자가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피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주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림이 있고 내가 잘못할수록 말주변도 없고 시원치 않고 12시도 뭡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인정받는 자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다음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다음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꾼으로서 인정된 자 하나님은 어떤 을 인정하십니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를 인정하시는 것이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신의 몽땅 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자기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동안 나를 위해 살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라. 더욱더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믿게 되는 자는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게 된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쓰임 받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이다. 아버지 원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음과 아버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셨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 결국은 자신 하나님께 그만큼 드리게 된다. 세 번째는요. 16절로 19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저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라니.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말은 성령께서 시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적인 말이죠. 사단이 주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인데 그럴싸해 보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허지 않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는 그 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사단을 시킨다 하지 말아라. 저희는 그렇게 하는 자는 저희는 경건치 않으면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는 것만큼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사단한테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말은 독한 창자를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하는 말이 인간 이성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독한 창자를 썩어진 것 같은데 불치병과 같이 뭡니까? 전염성이 이제 강한 것이죠. 쫙 퍼져나가는 것이죠. 독한 창자를 썩어진 것 같이 쫙 퍼져나가는데 전염돼 나가는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와 같이 뭡니까? 사람 이름을 갖다가 한 것은 그들의 미워서가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그들이 자각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주신 말씀이지요. 더불어 뭡니까? 잘못된 것을 갖다가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죠. 잘못된 것은 내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핍박과 고난을 온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더불어 주위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줌으로 주위 사람들은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진리에 관해서는 하나님, 변찮은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렇되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이미지가 다 함으로 아멘. 부활은 영적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는 시간의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요. 과거,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다 현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부활이 이미지나 같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바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 인간으로 3차원 세계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과거 일로 보이죠. 그래서 이미 과거 일로 끝났다 라고 하면 글쎄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음이 있던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이 글쎄 보이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서 인간 생각을 맞는 것 같아가지고는 전염이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아멘.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안에 그렇게 굳겠습니다. 터는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택한 백성 끝까지 사랑과 보호하심으로써 지켜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버리지 않으시고 자식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까? 아주 못돼가지고 사단에 완전 잡혀가지고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서도 인간의 정으로도 자식은 버리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죠.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 위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으로 성례도로 쓰임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불 위에서 떠나 의가 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정리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된다. 세 번째는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난 사실을 믿으시고 오은시고 모두 다 부활을 믿는 자, 믿게 되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을 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심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